여러분 안녕하세요.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MTS 제2권 성경 가이드 학교 제2과 구역 성경 들여다보기 첫 번째 시간으로 오경과 역사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5권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 혹은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창조와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과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홍수, 바벨탑까지 5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장에서 3장 사이에 있는 창조와 에덴 동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 했는데 창조의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를 창조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일째에는 땅과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4일째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날 창조한 빛과 대비되는 그러한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창조했다고 말한 것처럼 거기에 사는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째 날은 땅과 식물을 창조했던 것처럼 거기에 사는 짐승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라는 것이 창세기 1, 3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 3장에 가면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제 뱀이 사람을 꿰어서 먹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 두셨다라는 그런 내용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래서 가인이 그것에 불만을 품고 동생을 죽이는 이러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죄가 점점 심해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물로 심판하리라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후에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온 땅을 물로 덮어서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기간은 그의 나이 600세 되던 해의 2월 17일부터 601세 2월 27일까지 약 370일간 약 1년여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은 방주에 머물렀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다 거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징표가 무지개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사람들이 그러면은 깨끗해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그 죄의 모습은 그대로 이어져서 사람들은 11장에 가면은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이루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사람들을 흩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그때 사람들의 언어가 다 달라져서 이제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가면은 우리가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게 되죠. 그러다가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결국은 바로에게 야단을 맞고 대신 이제 애굽을 떠나면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세에 대한 소망, 후사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계속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85세, 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이 양자로 이렇게 이스마엘을 자기 후계자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결국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잇게 되는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7세에 그의 아내 사레가 127세를 일기로 죽습니다. 그리고 140세가 되면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은 130살 때에 그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역에 가뭄이 나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는데, 마치 먼저 팔려갔던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 덕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 라암세스를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창세기의 기록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출애굽기에 오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성한 것을 보고 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모세를 택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120년 일생을 세 번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애굽에서 40년 살다가 40세에 이제 자기 동족을 이제 괴롭히는 애굽의 관원을 죽이고, 그것이 탄로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죠. 도망을 해서 거기서 40년을 이제 목자로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40년이 마무리되던 80세에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이제 애굽에서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출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120세에 이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은 밟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 소명을 다하고 죽었다.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여정,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뭘 봤습니까? 십계명을 봤죠. 바로 이게 구약 성서와 오경이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 이제 다시 거기서 출발해서 요단 동편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신명기까지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약 1년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는 뭐냐,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은 것이고,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요단 동편에기까지 과정을 적은 것은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아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고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으면서 이제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이런 데까지 적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주로 모세의 연설, 세 차례의 연설과 율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제 사람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내 하나님을 내 몸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 바로 오경의 핵심이고 또한 구약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이제 역사서로 넘어가는데요. 역사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를 이제 전수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기까지 이때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보면은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한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하는데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사사, 이 시대의 기록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한 가지 일화를 적은 것으로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책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죠. 할머니고 또 여기서 주님이 나왔으니까
이방 사람이 주님의 족보에 들어왔다는 것,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성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으로 나오는 건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이 이제 그 다음에 출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왕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간단하게 우리가 출애굽의 경로와 가나안 땅의 분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경로에서 중요한 지명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내산, 두 번째는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요단 동편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갔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 약 여기서 11개월 머물다가 북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데스에 머물러서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했는데 부정적인 보도를 한 정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우회를 하게 됩니다. 에돔 땅 우회해서, 이게 모압 지역인데 모압 평지에 올라가서 거기에 느보산이라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 바톤이 이어지는 이러한 경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고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먼저 모세가 살아있던 시대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 루벤 이 지파들이 요단 동편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도 함께 가나안 정복에 힘을 보태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모두 정복한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이 이와 같이 땅을 분배하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무엘 이후의 시대를 살펴보죠. 이것은 이제 사무엘서,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역대상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가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처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지고 또 불의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 11장 29장 이렇게 나오고, 다윗이 이제 그 다음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지혜를 구하고 겸손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은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사후에 왕국이 두 개로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남쪽 유다는 이제 사무엘의 아들 르호보암이 계속 왕위를 이어서 그 후로 계속 사무엘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지만은 이스라엘 북쪽 나라는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으로 시작해가지고 오므리 왕조의 유명한 아합 왕, 그다음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이와 같이 불의한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결국은 호세 왕 때에 주전 722년에서 1년 사이에 아수르,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왕국도 시드기야 왕 때에 그러니까 주전 587년에서 6년 사이에 바벨로니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두 번째 파트에서 살펴보게 될 예언서들은
대개 이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들의 기록이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파사, 이게 페르시아라고 역사에서는 말하는데 왕 고레스 때에 이 사람의 칙령으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이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성경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서가 있는데 이 에스더는 바사왕 아하수에로,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 이렇게 대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왕비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해낸 그러한 기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까지를 이제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서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